오늘은 골고다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예언대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가?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라고 해서 막 풀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그렇지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비유를 푼다, 어쩐다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복음은 아주 선명하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골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괄호로 뭐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해골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골고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것은 로마 말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 로마 말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부른 거예요. 골고다.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 같은 지명을 로마 말로는 갈보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곳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제가 직접 거기 가봤거든요. 그 지형의 모형이 하늘에서 보면 해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해골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해골이 널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해골 언덕, 골고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골고다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땅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요? 좀 더 성스러운 곳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조금 더 뭔가 유대인들이 설득당할 만한 그런 거룩한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다면 훨씬 더 전도하기가 편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땅에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골고다를 싫어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골고다 혹은 갈보리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도 갈보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이름이 좋으면,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다고 생각되어지면 교회 이름으로 선택했겠어요. 어디 교회 이름뿐만이에요? 찬양도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금방 불렀던 찬양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슬픔 걱정 가득하고 내 맘 외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유대인들은 갈보리, 골고다를 싫어해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골고다, 갈보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골고다, 갈보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과 생각이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위기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죠.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시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시체이든 혹은 짐승의 사체이든 물론하고 모든 죽은 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그 죽은 것과 접촉하면 땅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보면 골고다는 부정한 땅이에요. 분명히 부정한 땅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땅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땅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도 죽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고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싹이 뜨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더 많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은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도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골고다 땅에 생명이 싹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골고다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죠. 생명이 시작된 땅이에요. 은혜가 시작된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땅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땅이에요. 승리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죠.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여 주 예수에게 오라. 그 저주가 축복이 되리라. 버림받은 자여 주 예수에게 오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병든 자여 주 예수에게 오라. 그가 변화되어 치유받으리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죽음의 땅이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으니까 그것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저주받은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니까 치유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38년간 버림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 버림받은 인생에서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라 땅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무를 그 물웅덩이에 탁 던지니까 그 쓴물이 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광학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임명희 목사님, 이 TV에도 자주 나오시죠. 그 영등포의 그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가출한 여성들, 그리고 뭐 정가 10범, 뭐 20범 이런 분들, 정말 재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쪽방촌 가운데에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이 임명희 목사님이신데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습니다. 저도 가끔 그 광야교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 오시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내 오셨어요. 아마 책을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한테 보내 오시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정가 27범으로 19년 반을 감옥 생활해온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쪽방에
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찾아와서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데려다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쪽방에 가보니 물과 오줌과 술로 범벅이 된 액체가 방 안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사람을 드러낸 다음 방 청소를 해주고 그 친구를 쉼터로 데리고 왔다. 쉼터로 들어왔는데 사람을 때림으로 아무도 같이 있지 못해 독방을 쓰도록 했다. 술 마시고 문을 부시고 사람을 때리고 해서 늘 주의를 주고 또 기도도 해주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술병만 150병이 이불 밑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술만 마시다가 나중에는 구토하고 토하더니 벌벌 떨고 있었다. 교회 직원들도 이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할 수 없었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찾아가 기도를 해준 뒤에 영양제를 놔주었다. 영양제를 맞는 동안에 뚝뚝 떨어지는 방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핏방울이 되어 자신의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그 친구가 받게 되었다. 영양제를 다 맞은 다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이제는 술도 안 마시고 신학을 공부해서 나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 신학을 하겠다는 말에 신학교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라고 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무슨 고등학교를 다닙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신학교 갈 수 없으니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그러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다. 꽃다발을 가지고 졸업장에 찾아가 소감을 물었더니 쬐그만 놈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보고 아버님 해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신학교에 가라. 그래서 작은 신학교에 들어갔다. 남들은 4년 다니는 신학교를 8년 반 만에 겨우 졸업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바꾸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변화되어야 한다.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 나도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가정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가문 좀 바뀌어야 한다.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고다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저주가 변하여 골고다 안에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고다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